우리는 서론으로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왔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주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측면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아가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제 컸죠. 외부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쭉 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아보다는 문제가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서 문제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외부에는 주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문제가 점점 이제 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면 다양한 측면의 문제 해결의 어떤 강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쭉 따라왔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0%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 너무 깊이 가지고 있던 문제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도 해결 안 됐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문제가 어마어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강의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귀로만 들어가지고 지식으로 끝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교만해지게 되어지지만 자기 삶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한 10% 해결됐다, 아니면 30%에서 50% 해결됐다, 50%에서 8, 90%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수치대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증거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재판할 때 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나의 영혼도 있고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서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이 확장되어지려고 하면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라는 거는 내가 실행한 거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난 그걸 통해서 지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그 삶에서의 그 정보를 또 얻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더 견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정보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한 실제적인 증거가 나의 삶과 개인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견고하고 깊어지려면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행동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짐을 인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천사나 천국에 대해서 내가 점점 믿어지게 됩니다.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증거를 주니까 믿어지게 됩니다.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10%에서 한 7, 80% 점점 해결되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은 부류의 알코올 중독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냐면은 저분들이 참 안타깝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됐는데 한 번쯤 말을 해볼까 해가지고 말을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권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 증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본인이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왜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본인의 다른 문제를 딱 봤을 때 알코올 중독만 여기다 이 문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다른 문제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다,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여기다가 동일하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 나름대로의 공식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지게 되고 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시도해서 만약 결과가 안 나오면은 저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면 역시 이렇게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고 싶어한 경우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게 되어지면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생활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이 문제가 한편에서는 나를 완전히 올가매었구나.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발판. 그리고 내가 이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 문제가 자기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져서 인생을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결국 주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같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문제 해결돼서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기쁨을 누리듯이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성서에서는 제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전 인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 그분들을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차원이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문제를 이 정도까지 해결했으니까 이 문제가 내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와 같은 부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은 제가 향후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